제목이 뭐예요? 옳지 않는 청지기 또는 불의한 청지기. 오늘은 이 옳지 않는 청지기라는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해석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전제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은 비유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비유다, 비유. 비유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로 여기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때때로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왜 비유를 사용하시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비유를 가지고 와서 쉽게 풀어 설명하기 위함이고, 또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세요. 오늘은 어떤 특정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 비유는 이를테면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비유가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비유를 사실로 받아들여 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은 이 사람이 이 비유의 설교를 듣고 가서 맨날 땅만 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 사람은 이 비유를 잘못 들은 거단 말이에요. 잘못 해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비유는요, 천국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즉 주님의 말씀에 의해 아주 예상하지 못하게 발견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 전에는 천국이 뭔지 몰랐는데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 가지고 천국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이를테면 산상수훈과 같은 선포.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설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가 일부지만 탁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발견된 천국의 기쁨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전 실존을 그 천국에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산다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의도를 알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게 된 의도를 알 때 이 비유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이제 비유로 들어갈 텐데 오늘 비유는 성경에서 참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에 해당되는 비유예요. 아주 설명하기 까다롭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비유를 설교하기를 꺼립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한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옳지 않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비판을 받고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하나님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보고 20세기 대주석가 불트만이라는 사람, 아주 어마어마한 주석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유라고 선언을 했어요. 나는 이 해석을 못 풀겠다. 자, 그럼 오늘 비유가 어떤 비유이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자, 오늘 비유의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면 청지기를 관리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는 여러분 본문의 뉘앙스를 쭉 보면 그 주인이 그 모든 재산을 이 청지기에게 맡긴 것으로 보아 아마 이 청지기는 자기 주인에게 인정받았던 신임을 얻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요. 견물생심, 무슨 말입니까? 많은 재물들을 관리하다 보니까요, 그 재물에게 마음을 뺏겼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 사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유용한단 말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써야 될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 써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유용을 하고 심하게 낭비했던지 이웃 사람들이 이 청지기를 주인에게 고발한 겁니다. 아니 당신 청지기가 말이에요, 당신 재물을 물 쓰듯이 쓴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한 주인이
청지기에게 해고를 통보했어요. 이제 네가 하던 일을 못하게 할 것인데 회계장부를 가지고 나에게 오라, 이렇게 했어요. 이 약간 유예 기간을 둔 겁니다. 2절 한번 띄워보실 거예요. 2절 보시면 여기 세마다 제가 노란 글씨로 딱 칠해놨는데, 이 세마다는 말이, 이 세마다는 말 속에 계산서 또는 회계장부라는 의미가 있어요. 회계장부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가 눈앞이 이제 그만 깜깜해졌습니다. 아니, 내가 이 집을 나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3절. 이 장면을 보면 이 청지기가 얼마나 불량한 사람이고 또 얼마나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딱 드러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진짜 힘이 없어 땅을 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험한 일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막노동하기 싫다는 거예요. 일을 보는 이 사람의 태도 아주 불량해요. 그 다음 보십시오.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공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이게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불량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건가 고민하다가 갑자기 번쩍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해고된 이후에도 내 노후가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이 청지기가 어떤 일을 했냐면 기상천외한 일을 벌입니다. 어떤 일이냐? 주인에게, 이 부자 주인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조작해요. 그리고 빚진 자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기름 100말 빚진 자들에게는 뭐라고 써라? 여기에 50말이라고 써라. 자기 마음대로 50말을 그냥 탕감해 줬어요.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몇 석을 탕감해 줬다고요? 20석을 탕감해 줘요. 여기 장부에 80석이라고 써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 기름은 올리브유를 이야기하는데 감람유죠, 그죠? 올리브유. 이 올리브유 100말은 올리브유 2,30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2,300리터. 아무도 안 놀래네. 2,300리터라고요. 근데 이 돈을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1,0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000데나리온은 노동자 3년치 연봉입니다. 굳이 이 돈을 요즘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1억 5천 정도 되는 거예요. 일부 때 들으신 분들은 크게 이야기하신. 그런데 이 청지기가 한 7,500만 원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줘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밀백석은 2,5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억에서 4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한 1억 가까이를 탕감해 줘 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주인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의 불러가지고 그 빚을 자기 마음대로 다 깎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기름 100말, 밀 100석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의미합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자, 제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답을 해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두 개 중에 한 가지는 골라야 됩니다. 첫째, 나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너무너무 잘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셨다. 약간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아니면 내가 만약 주인이라면 나는 이 청지기를 당장 경찰에 고발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다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래 다른 사람 집에 가가지고 다 탕감해줘도 가만 놔두세요 그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칭찬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난제예요. 여러분 이 청지기는 주인을 두 번 속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인 몰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허비하고 낭비했어요.
두 번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지 마음대로, 지 권한도 없는데 지 마음대로 탕감해 줬습니다. 이 사람의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기 것처럼 낭비하고 뿐만 아니라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줌으로 주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남긴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청지기가 저지른 죄가 무슨 죄인지 지금의 법으로 한번 따져봐요. 지금의 법으로 이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거 대답을 잘해줘요. 물어봤더니 횡령죄, 배임죄, 사기죄, 사문서 위조 행사죄, 업무상 방해죄. 권영보 장로님 맞습니까? 챗 GPT가 이야기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죄예요. 아마 지금 같으면 이게 무거운 실형을 살고 뭐 감옥에 갇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은 분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청지기를 칭찬한단 말이죠. 이렇게 불의한 짓을 저질렀는데 주인이 칭찬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난죄라고 하는 거다. 풀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비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제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번 묵상했습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발견한 것은 이 비유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아니면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비유는 은혜의 법칙을 기반으로 예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자, 오늘 읽은 비유에서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옳지 않는 청지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입니다. 나.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불성실한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뭐예요? 왜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칭찬을 받았냐는 겁니다. 그건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의도를. 주인의 뜻, 주인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주인의 의도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그 주인은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빚진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 탕감해 주니까 이 주인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더 기뻐하고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가 확 드러나 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악덕 기업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비로운 주인,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을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비로운 주인으로 생각했냐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는 독단적으로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딱 보면 그 앞에, 바로 앞장 여러분 넘겨보시면 16장 앞에 15장이죠. 넘겨보시면 어떤 비유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딱 보면은 바로 나오는 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 오늘 본문의 비유가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면 16장 19절부터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이게 어떤 한 가지의 은혜의 법칙의 관점으로 관통하고 있다는 게, 비슷한 주제들이 쫙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장면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슨 비유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그러고 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15장에 집 나간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했던 게 뭐예요? 허랑방탕하고 비슷하죠, 그죠? 아버지의 재물을 가져가서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옛날 속에 상거가 멀다고 그랬어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자신의 재물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달려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목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해석을 보니까 당시 관습으로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억지로 받은 아들은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여기고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을 껴안아 버린 겁니다. 그래야 그 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에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어쨌든 이 탕자 비유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불의하고 막대먹은 탕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이 비유 속에 흐르고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은혜의 법칙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 오늘 비유를 뛰어넘어서 16장 19절 보십시오. 19절부터 등장하는 비유, 어떤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나사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살 동안 그를 거들떠보거나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다 죽었습니다. 남의 집에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사로는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풍매에 안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안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가 받지 못할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셔서 어떻게 됐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반면 부자는 외형적으로 볼 때 야,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하지.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이 비유들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은혜의 법칙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못 봐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요. 오늘 본문의 비유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그런 불의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딱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그래서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청지기를 칭찬했단 말이에요. 왜 칭찬합니까? 그것은 은혜의 법칙으로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청지기가 너무너무 잘 표현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불성실한데 우리를 통해서 사랑 많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 표현되어 버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참 공감이 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이 부자니까 어느 날 동네를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훌륭한 일을 해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우리가 이거 아니었으면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연신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서 감사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주인이 생각하기로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자기 나에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영광을 돌리지? 내가 왜 동네 스타가 되었지? 알고 봤더니 어땠다고요? 얼마 전에 자기가 해고한 청지기가 동네 사람들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탕감받는 사람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인사를 하고 존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8절 한번 띄워보죠. 8절 말씀해 보면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도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지혜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문화는 평판을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요. 중요시 여기는 문화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떤 우리 족보에 어떤 일이 딱 생기잖아요. 수치스러운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그 수치스러운 일이 대대손손 내려요. 대대손손. 낙인이 딱 찍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판이 좋아져요. 그런데 이 주인이 동네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나를 존경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 때문에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러면서 주인에게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9절 보실까요? 9절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적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약간 오역이 있어요. 오역이 있어요.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원문에서는 세상적인 재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재물. 자, 오늘 말씀은 이런 비유라고 생각해요.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재물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열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비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로 누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에요. 이 영적인 의미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라, 선용해라 이 말이에요. 썩어질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건 다 썩어질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여 영원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남겨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컨대 돈은 결국 없어지지만 그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면 영원한 가치를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는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의 의도를 파악해서 주인의 자비하심이 드러나게 하는데, 빛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너희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너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아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하라. 아멘이십니까?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렸던 말씀입니다. 1900년도 초에 강화읍교회, 지금은 강화중앙교회라고 그래요. 이 교회에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 가부 김 씨가 있었어요. 이분이 아주 부자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부자이기 때문에 복슴이라는 아이를 자기 여종 몸종으로 데리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 가부 김 씨가 80세 넘은 나이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나가서 한글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 18절 딱 읽다가 멈춰선 거예요. 가슴에 찔림을 받았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이런 거로 생각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구절을 읽고 자꾸 마음에 걸림이 되었어요. 복슴이라는 몸종을 부리는 이것이 땅에서 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하늘나라 가서도 이거 하나님께 이렇게 야단을 맞으면 어떡할까, 이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일 마치고 교인들을 자기 집으로 다 초청해가지고 복서미를 가운데 앉혀놓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말씀을 읽어보니 우리는 같은 자매가 아닌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여종을 몸종으로 삼아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스미의 종문서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복스미에게 자유를 줬어요. 복스마, 이제부터 너는 자유인이다. 이제 내 집을 나가도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복스미가 오히려 매달린단 말이에요. 주인님, 마님, 내가 지금 나가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제발 저걸 다시 종으로 받아달라고. 그걸 보고 있던 전도사님이 중재를 했어요. 이 복스미를 양녀로 선택하면 안 되겠냐.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죠. 무슨 말이에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영원한 가치를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확 드러나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원래 청지기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청지기의 원래 목적은 주인의 뜻을 잘 파악하고 주인의 의도대로 일해서 주인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청지기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불러 세운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청지기를 통해서, 청지기직을 통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앞에서 살폈던 여러분 탕감받은 금액요,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렇잖아요? 상상해보면 이 사람들은 어쩌면 빚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올해는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졌지만 내년엔 또 얼마 빚질지 몰라. 밀백석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항상 빚진 자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그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드러나 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